종말과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과 심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종말과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이게 이루어지냐가 문제지 반드시 성경은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은 반드시 이거는 이루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누구도 이거는 변개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한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하나 딱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고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 하나만 지금 남았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나새와 어린 양이 진노에 우리를 가리우라 하면서 그들의 진노가 크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해. 오늘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황과 비를 비같이 쏟으사 비같이 쏟았다고 해서 온 땅을 다 덮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은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하늘은 이제 불사를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거라고 했고 12절에는 그날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예언된 이 말씀은 반드시 이건 이루어지는 거고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 징조로 그동안에 많은 심판이 있어 왔음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한 것도 바벨론을 심판한 것도 또 뭐 여러 가지 전쟁이 난 것도 이런 것도 전부 뭐 지진이 난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로 조금씩 부분적으로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했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는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이루어졌고 이거는 미래에도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징조들은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징조들을 조금씩 지금까지 보여줘 왔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분명히 말세에는 소돔과 같고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하면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다 여러가지 먹고 마시고 집 짓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내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세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아의 때 같다. 노아의 때 뭐 했느냐?
사람들이 다 생각이 약해졌고, 소돔과 고모라 때 뭐 했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흥청거리고, 그런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내시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수천 년이 흘렀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가도 종말은 안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 며칠이 안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하나님이 지금도 늦추고 계시고 조금만 더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입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잖아요. 끝내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시작과 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럼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나?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보았더니, 첫째,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 없으면은 세상은 멸망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의인이 아니고 영적인 의인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의인이 아니고 영적인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하면, 노아의 가족들 다 신앙이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의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거기 창세기 13장에서 그랬잖아요. 지리적 여건이 좋아요. 물된 땅이 기름지고 물된 동산 같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도 풍성했고, 뭐 좋은 사람도 많았고, 물질도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지만은 단지 영적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영적 의인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진리를 찾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자, 예수를 찾는 자. 정말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찾는 자, 진리를 찾는 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점점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 안 찾으면, 예수님 안 찾으면은 자동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우리 나가자 그랬더니 오히려 농담으로 여기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아주 조롱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아니 이렇게 좋은 이런 세상을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고 이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영의 눈이 뜨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영적 눈이 떠야만이 아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는요 얼마나 번창했는지 몰라요. 번창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아주 그냥 도시가 번창하고 향락이 아주 그냥 발전했고 도시가 번창했고 아주 그냥 한마디로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이때가. 그런데 이 살기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버리고 불로 멸망한다고 하니 누가 이걸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노아의 이 노세 가족도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노세 가족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세 가족도 보면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이었고, 자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노세 가족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세 가족조차도 영적인 생활을 안 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예배드리고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 롯이 보더니 오늘도 보니까는 머뭇머뭇거리잖아요. 빨리 떠나라는데도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게 롯도 솔직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하늘에서 불이 와서 멸한다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오죽하면 천사가 막 손을 잡아서 강제로 지금 끌고 나가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강제로 끌고 나갔지. 롯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왜 긴가민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영적 생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 보면은 영적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갔다 오고 오늘 교회 갔다 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노세 부인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뒤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생활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저 하늘나라가 목적이지 이 땅이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 땅이 목적이요. 이 땅이 목적이요. 하늘나라는 가봐야 하는 거고 당장 지금 이 땅이 목적이고 당장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쏟고 여기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여기다 모든 걸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다 뺏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장망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장망성이라는 건 장차 망할 성이라고 말해요. 세상은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 땅에 살아도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 살다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도 결국은 없어져서 하늘도 다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불타버릴 곳에 다 없어져버릴 곳에 사람들은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여기다 모든 걸 투자하고 이제 노세 가족도 마찬가지로 노세 가족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다 놓고 떠나다 보니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다 버리고 빨리 몸만 떠나라 보니
그동안에 쌓아놨던 거, 그동안에 막 이뤄놨던 거, 그동안에 막 해놨던 거 다 버리고 가려니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된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까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국 뒤돌아보다가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까지 되고 말았죠. 왜? 세상의 마음을 다 뺏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물질에 있으면 물질로 가고, 세상에 있으면 세상으로 가고,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로 가고, 우리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이 마음에 마음을 갖다가 세상에 두고, 물질에 두고, 어떤 현실에 두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음을 다 온통 돈이 다 쏟아버렸어요. 노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외롭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 다 취해서 살아왔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 결국은 저들이 부추긴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한테까지 얘기해주고, 아브라함으로 중보기도 하게 하고 살려내려고 오고,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려내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안 듣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다 하나님 말씀을, 롯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종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종말을 자꾸 부추깁니다. 점점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 종말과 심판을 막 앞당기냐?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지금 물질 만능주의가 자꾸 심판을 갖다가 더 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의지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물질을 찾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물질을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세상은 그냥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고,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물질로 떠나고 물질에다가 온통 신경을 다 쓰고 있으니,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면 종말은 저 가까워 오고 있고 심판은 더 가까이 온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는 안개다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너희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질이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모든 물질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고 우리 앞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쫓아가면요, 하나님 놓쳐버리고 결국 물질이 나중에 자기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결국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타락시켜버리고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예수님만, 말씀만 따라가면은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종말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시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월이 너무 빨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벌써 7월달. 아이고 금방이야. 빨라.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게도 지금 혼자 느끼게도 빨라지고 있잖아요. 종말이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과학 편리주의. 요즘에는 너무 편한 시대가 됐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만 하면 다 되고, 가만히 앉아서 버튼 누르면 되고, 요즘은 너무 편리한 시대. 모든 것이 과학으로 다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뭐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없이도 그냥, 응? 하나님 없이도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과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편리하잖아요. 요즘 아파트 보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편리한 그것이 자꾸 우리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다 해버려. 로봇가 다 해주지 뭐. 로봇한테 시키면 로봇가 다 해줘. 응? 요즘에 의학도 발달해서 다 뭐 웬만한 거 다 그냥 다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과학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너무 편하고 너무 지금 인간이 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은 편리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응? 세 번째는 이 향락 문화주의. 향락 문화. 이때도 보면은 향락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세상의 모든 걸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요즘에는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굳이 뭐 우리가 막 우리는 막 은혜 받아서 채우고, 말씀 들어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막 이런 어떤 영적인 걸로 채우는데, 요즘 세상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그냥 막 세상의 문화가 너무 발전해서 막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즐길 것이 많고 채울 것이 많고 누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향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노새 때와 같으리니,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그렇게 말해요. 요즘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요즘 시대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이거를 낙으로 노리고 이거를 즐기고 이것을 갖다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우리는 행복한 거고, 예배 드릴 때가 행복한 거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걸 우리는 채워야지. 우리 영혼을 채워야지. 육신을 채워봤자 육신은 우리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육신이 좀 힘들고 육신이 좀 고달퍼도 영혼을 채워야 되는데, 향락 문화들은 세상 것으로 다 채워보니까 종말은 더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인본주의, 모든 것들이 다 종교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다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 신앙도 인간 중심, 세상도 인간 중심. 근데 종교가 많이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다 인간 중심. 종교라는 것은 전부 인간 중심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19장 1절에 보면은 롯이 소돔성에 앉았었다고 그렇게 보면, 소돔에서 떠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뺏겼거든요. 전쟁 나가지고 한마디로 어떤 징조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소돔에서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여전히 지금도 소돔에서 살고 있어.
천사를 보내가지고 빨리 가라고, 빨리 여기서 나오라고 멸망한다고 하는데도 소돔에 여전히 있다. 한마디로 뭐냐면 가야 되는데 생각은 떠나야 돼. 마음은 그래 떠나야 돼. 근데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안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뭐 성경 봐야 되는데 여기 생각을 하는데 안 하는 거죠. 무엇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는 내 편리주의, 인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은 바로 이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세상 것에 매여 있고 또 어떤 이 가족들 때문에도 결국은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무엇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는 여기서 떠나는데 지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는 바로 종말과 심판을 더 지금 가까이 오게 만드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종말을 지금 우리가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오늘 종말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고, 봐요. 아브라함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롯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시작은 같이 했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같이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모든 초점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지만 롯의 가족들은 결국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많은 걸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나라가 있어야 돼. 나라. 그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해. 천국. 의는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심령의 천국을 구해야 되고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만이 종말의 심판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모래밭에 자석을 갖다 딱 대면은 쇠붙이만 딱 달아보면 쇠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 사람은요 자동으로 가서 붙게 되는 걸 믿으시고 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나라와 그 의가 있는 사람은 들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없으면은 들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내 뜻이 아니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내 뜻이 다 이루어져도요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뜻대로 다 됐다? 나는 복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무리 다 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쫓아가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 것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도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했잖아요. 니느웨를 갖다 멸망하기로 하고 요나를 보내가지고 요나야 니느웨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너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라. 근데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그냥 건성을 했거든요. 하기 싫은 거 건성으로
저들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요나는 진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한대, 야 하나님 너희들 심판한대 하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종까지 하물며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심판에서 멀어졌잖아요. 하나님 심판 안 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심판이 오고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고 왜 세상을 멸망시키냐? 우리를 건지려고 그래요. 건지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여기서 빼내고 여기서 건지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여기서 막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오늘 이 롯을 보니까는 롯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롯은 지금 아니 빨리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데 막 천사를 붙잡고 막 실갱이를 벌이는 걸 보죠.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 빨리 가야 돼 그런데도 붙잡고 막 지금 실갱이를 벌이면서 나중에 저 멀리 보니까 나 소알성으로 가까운 데로 보내달라고 막 타협을 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영적인 약속을 붙들라. 오늘날 교인들 보면은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응?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교회에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지 교회 다니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다 돼버린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은 다 끝난 줄 알아요.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모실까 하고 우리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만 다니면 다 되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면 우리 영적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 마지막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세간에 있는 것 가지고 가지 말고 위에 있는 자 내려오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떤 이런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보는 것이지 그냥 교회 다녔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만 다녀서는 아니고 영적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다니면 다니지 말고 영적 의인이 되라고 했어요. 영적 의인. 우리는 영적 의인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적 의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영적 의인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 늘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의인이요. 영적 의인은 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늘 예수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이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고 향락주의 시대가 되고 다 그래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인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인 하나만 있어도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오늘 하나님 인정받은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야 의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봤자 의인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만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 구원받고 마지막 때 모든 재난과 이런 심판이 와도 여기서 건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